새벽이 오기 전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자비의 울림만이 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날들. 어제의 걱정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불안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단 10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필요한 시간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10초 안에 천년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무량겁의 원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10초의 기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10초인가? 왜 하필 관세음보살인가?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7가지 지혜로 나누어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하지만 그 뜻을 진정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보살은 중생의 모습을 보고 구제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봅니다. 중생이 내는 소리, 그 속에 담긴 아픔과 괴로움을 보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한숨 소리, 가슴 깊이 삼킨 눈물의 소리, 밤새 뒤척이며 내는 고통의 소리, 이 모든 소리를 관세음보살은 보십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항아작업 전에 관세음열애를 만나 뵙고 이문원통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들어가 본성을 깨달았나이다.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본성을 깨달았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소리는 공간을 가르고 시간을 넘어 보살의 귀에 닿습니다. 아니, 귀가 아니라 마음에 닿습니다. 보살의 온 존재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10초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10초의 기도는 1000번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강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관세음보살만 특별히 소리를 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나니 관세음보살은 소리로서 중생과 만나기 때문이니라. 중생이 가장 먼저 내는 것이 소리이고 가장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소리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숨입니다. 신음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그 소리를 관세음보살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천수경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달하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중생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원력입니다.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할까봐 1000개의 귀를 세우시고 어떤 중생도 보지 못할까봐 1000개의 눈을 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 10초만 진심으로 부른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듯이,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부르면 응답하시는 보살, 그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10초,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일심, 한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마음. 10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10초 동안 온전히 일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의 걱정을 하거나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것은 1000번을 불러도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 10초라도 온전히 일심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1000번의 기도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10초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0초 동안은 우리도 무소주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오직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만 머무는 마음. 그것이 가능한 시간이 바로 10초입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참선을 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좌절하여 산을 내려오다가 개울가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세음보살.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온 마음으로 부른 그 한마디.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일심이 무엇인지, 무소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10초의 기도가 1000번의 기도보다 강한지.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10초, 단 10초만 그 원숭이 같은 마음을 붙잡아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는 한 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돌려보내고 다시 관세음보살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일심입니다. 그것이 불난, 흐트러지지 않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밤에 잠들기 전 10초, 점심을 먹기 전 10초, 하루에 3번, 30초의 일심.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30초는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시간. 오직 자비와 원력만이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10초의 일심이 모여 깨달음을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소원을 빕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구경 290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버리면 큰 즐거움을 보리니 큰 즐거움을 보고자 하는 지혜로운 이는 작은 즐거움을 버릴지니라.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작은 즐거움입니까? 큰 즐거움입니까? 돈, 명예, 건강, 합격. 이것들은 작은 즐거움입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서 주시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매일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했다는 것을. 예전 같으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했을 텐데 이제는 기도 후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사업의 성패를 떠나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였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고무득, 괴로움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10초의 기도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외부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불안이 평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분노가 자비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깨우는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밖에 계신 보살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 안에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10초의 기도는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나도 자비로울 수 있다. 나도 평온할 수 있다. 나도 지혜로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이때 부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왜 아침 기도가 중요할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 10연 정각.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정각이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음. 그것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의 걱정들, 앞으로의 불안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그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하루를 연다면 그날 하루는 다른 색깔로 물듭니다. 자비의 색깔로, 평화의 색깔로, 지혜의 색깔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8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몸은 절을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를 하지 말고 단 한 번에 절만 하거라.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거라. 그날부터 그는 아침에 일어나 단 한 번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방향을 정하듯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10초의 기도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불안할 때, 아침에 그 10초가 떠오릅니다. 아, 나는 오늘 자비롭게 살기로 했지. 그 순간 마음이 돌아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여겨전.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루하루가 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꿈을 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침 기도는 좋은 꿈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꿈, 평화의 꿈, 지혜의 꿈, 새벽 공기는 맑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는 더 멀리 더 깊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들리지 않는 진원처럼 우리를 감싸고 지켜줍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한다는 것, 그 행위 자체에 이미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보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큰 자비에 의지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시작입니다. 법구경 279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체법무아. 모든 법은 나가 아니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십니다.
법계의 원력을 흐르게 하십니다. 자신을 통로로 만드실 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원력의 그릇이 됩니다. 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되려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중생이 되거라. 진심으로 부르는 중생은 이미 보살의 마음을 가진 것이니라.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초의 기도는 그 공명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보살의 주파수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자비의 주파수에 맞춰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받은 마음은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이 보살의 연쇄작용입니다.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워집니다. 그 자비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 사람들도 자비로워집니다. 이렇게 자비의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한 방울의 물이 연못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듯이 10초의 기도가 세상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초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10초로 당신은 보살이 됩니다. 그 10초로 세상이 조금 더 자비로워집니다. 관세음보살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협시로 계십니다. 대세지보살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나무 아미타불도 함께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미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안세계 극락국토 유부로 아미타 금연제설법. 저 피안의 세계 극락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아미타이며 지금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입니다.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의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동시에 아미타불의 광명도 우리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관세음보살도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셋입니다. 한 수행자가 평생 연불만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관세음보살은 안 부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속에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또 어떤 수행자는 평생 관세음보살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무 아미타불은 안 부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속에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둘 다 옳습니다. 하나를 부르면 모두가 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현성 계명제불 모든 현인과 성인이 모두 부처라고 이름하느니라. 부처님도 보살도 우리도 본래는 하나의 법신입니다. 하나의 자비입니다.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일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자비가 응답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만 부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자비롭게 살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극락으로 가기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부릅니다.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아침의 자비와 저녁의 감사, 둘이 합쳐져서 완전한 하루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아미타불의 광명,
둘이 합쳐져서 완전한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 함께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10초 안에 둘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와 광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10초의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구경 122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나니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쌓아 선으로 가득 차느니라. 10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10초를 쌓으면 한 달이면 300초입니다. 1년이면 3650초입니다. 10년이면 36,500초입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온전히 관세음보살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10초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치 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듯이 매일의 기도가 우리 업식을 바꿉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10초만 관세음보살을 부르시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달째 조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화가 날 때 문득 아침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3달째 화를 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6개월째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1년째 그녀 자신도 느꼈습니다. 나는 변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365일의 10초, 3650초의 기도.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기억하십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위없는 깨달음이여. 10초의 기도는 피안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가면 언젠가는 피안에 도달합니다. 그 피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10초의 기도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10초 관세음보살 진심으로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10초의 기적.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참뜻을 되새겼고 10초 기도의 비밀을 풀었으며 진정한 소원 성취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침 기도의 힘을 확인했고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보살의 마음임을 알았으며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부르는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10초가 만드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10초면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자비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